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칫 사고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증거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죠. 그 있는 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거는 앞에 내용 그대로 복습되어진 겁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이 정도면 폭풍 칭찬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폭풍 칭찬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고 있느냐?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를 에베소 교회가 구별한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자칭 사도, 그렇지만 거짓 사도인 것이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가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능한 것입니까? 말씀에 능한 것이고 또 교리에 능한 거예요. 이단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엄청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교리에 능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단의 가르침을 구별할 수가 있었고 그 거짓을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이 칭찬은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했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말씀과 교리에 능하며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참고 뭘 참아요? 고난을 참은 것이죠. 우리가 복습했잖아요. 요한도 예수님의 고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였고 사도 요한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참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동참한 거예요. 너희도 동참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교리로 무장된 교회, 이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책망도 하시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찾아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찾아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라.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지? 처음 행위가 뭐지? 이를 알아야겠죠.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4장 21절 2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그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뭐라고 하나요? 교회를 촛대, 마가복음으로 하면은 등불이라고 하죠. 등불은 뭐를 해요? 등불은 비추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추는 거예요. 비춰서 모든 것을 드러내요. 모든 것을 나타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힌트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뭘까? 근데 교회를 옮기신다고 하는데, 교회를 옮긴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촛대를, 등불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등불을 옮긴다. 등불은 뭐를 하느냐? 등불은 비추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14,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첫사랑, 처음 행위는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은 단단해요. 교회 안은 건강해요. 말씀과 교리로 무장되어 있어서 거짓 교리가 들어와도, 거짓 교사가 들어와도 교회 안에서 그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게으르지 않아요. 고난에도 동참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을 책망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건강하고 교회 안에서는 잘 하는데 교회 밖에서 빛을 비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빛을 비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냐? 증인의 삶이 부족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했잖아요. 너희는 왕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왕이시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라는 거냐? 물론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빛을 비추는 건 그냥 복음 전하고 교리 전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전도합니까? 교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도 전도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증언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안에서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촛대라고 하죠.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감람나무는 어디서 나왔나요? 스가랴 4장에서 감람나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같은 거예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무엇을 하느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두 증인으로서 주님께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무엇이냐? 예언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맞아요. 전도하는 것도 맞아요. 착하게 사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증인의 삶은 무엇이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느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엘리야와 모세를 말하고 있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러면 너희는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예언이 뭐라고 해요? 예언이 증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언하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달콤한 말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말하면 교회를 왜 핍박하겠어요?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좋은 것만 말씀하셨다면 왜 박해를 당하셨겠어요? 빛을 비추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니까, 세상의 죄를 드러내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교회도 증언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 세상의 감추인 것을,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전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그냥 좋은 말만 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삶은 무엇이냐? 증언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령을 통해 증언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말씀이 충만했어요. 성령도 받았고 말씀도 충만했는데 밖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뭘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셨어요. 전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예언자로서 세상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론 전도하기도 하고, 때론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때론 세상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나누었어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망해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도 망했고 로마에게도 망했어요. 물론 2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재건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멸망하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멸망하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걸 구약에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드나요? 아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까?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벌써 위험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얻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어디 있는 건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냥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나죠. 죄를 져서 쫓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쫓겨나요. 왜 쫓겨납니까? 죄를 지은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인의 상태로 영생할까봐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요.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나눌 때 나누었죠. 에덴 동산은 성전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초소인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임재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요. 완전치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안의 금촛대를 향하여 너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증인의 삶,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예언하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